예, 그 챕터 9.4.3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회퍼가 하느님 없음 가운데 하느님 체험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디트리 본회퍼는 좀 독특한 분이죠. 개신교 사목자이기도 하고 이제 학자인데, 근데 그의 행위가 당시 자신의 조국의 정부를 비판함을 넘어서서 소위 하느님의 계명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까지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 딜레마, 모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디트리히 보네퍼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독특한 또 신학자의 한 명으로, 또 실천하는 사람,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력 대 폭력, 폭력이 있을 때 폭력을 사용해야 되는가, 혹은 뭐 그건 좀 정당방위는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더 큰 악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력과 폭력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예수가 그래서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는 것은 더 큰 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한 거는 아닐까?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또 할 수는 있겠죠. 여하간 보네퍼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그가 하느님 부재 가운데서 하느님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의가 결국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에서였을 겁니다. 그가 시도했던 그 일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악은 또 다른 악순환인가, 아니면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일까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그를 성인처럼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목숨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몇 가지 그 서적에서 우리가 옥중서관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네퍼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자율성에 이르게 된 일은 거대한 진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예전의 타율, 중세를 그렇게 암흑시대라고 하겠지만은 중세만큼 그리스도교가 하나가 됐던 때는 없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뭐, 뭐 자율적으로 됐다는가, 또 성인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보네퍼는 세계가 이제 유아기적인 세계에서 이제 성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세계 자율성에 대해 이르게 된 것은 거대한 진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서 정치와 도덕 분리, 종교와 이성의 분리, 그리고 자연법과 신존재와의 분리들이 이때부터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쨌든 근대성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과정의 결론에서 이제 철학적 도전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여하간에 이제 데카르트의 이신론이라고 하는 데이스무스를 서두로 해서 스피노자의 범신론과 칸트의 이신론, 그리고 피에테와 헤겔에서 보이는 범신론과 더불어 이 세계의 무한성이 들어서면서 신의 존재 물음이 축소됨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커지고 이제 신과는 점점 떨어지고, 물론 이제 니체에게서는 더 이제 떨어진 거겠죠. 축소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연과학을 위시로 어떤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작업 가설, 이 어떤 가설 혹은 뭐 이론에 맞춰서 작업해내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자연과학에서, 특히 이제 기술에서 더욱더 발전하다 보니까는 하느님이 존재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존재는 폐기되고 이렇겠습니다. 철학적인 종교적 작업 가설로서 이제 하느님의 존재도 의문에 붙여지게 됩니다. 포여박 당연히 그렇겠고요. 니체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겠고, 이 본회퍼는 근데 이런 가설들을 제외시키는 일은 지적 성실성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성실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성실성의 문제를 감안해서 그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식은 하느님 앞에서 가능하고 그런 인식을 준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버린 하느님이시라고 이제 절규를 합니다. 이 여타의 작업 가설이 요구하는 주장인, 즉 하느님은 하느님 뭐랄까 눈먼 시계공으로서의 하느님을 보네퍼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 없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하느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그 눈먼 시계공으로서의 하느님 공과 뒤에 하느님 없이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라는 이 하느님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느님은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하느님은 자연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17세기, 18세기 때 자연신학자, 이 신론자들이 했던 이 우주가 왜 이렇게 누가 어떤 정묘한 법칙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우주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성에서 말했던 저런 하느님, 이 하느님은 좀 다르죠. 실존의 하느님이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 앞에 서 있는 하느님, 그런 것을 우리는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네퍼는 하느님 없이 하느님 앞에서 산이가 더불어 한다는 것을 성서와 이성적인 판단에서부터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무력하고 약하게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몰트만이 처음에 얘기했던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인가,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인가, 뭐 이런 내용하고도 약간 비슷하겠죠. 하느님이 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사고에 전환할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데우스 에스 마키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하느님, 타율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이 고난당하는 하느님만이 도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전제에서만이 이 성인이 된, 자유를 성화했다는 세계에서 그릇된 이런 그릇된 신관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세상적 해석의 시작은 그릇된 신관념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무력함을 통해 능력과 공간을 획득하시는 성서의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믿는 것이죠. 이러한 하느님상을 뭔가가 좀 그릇된 하느님상을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떨어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보네퍼는 세상적 해석에 눈을 뜬 인간은 하느님을 상실한 세계에서 하느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상실한 세계 속에 살아야 할진데 자신의 무신성을 종교적으로 숨기고 은폐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강변합니다. 그처럼 인간은 세상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잠깐만 끊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런 무력하고 약한 하느님에 동참하도록 이제 부름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아니고 어떤 방법에 근거해서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막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원래 그 방향은 인간 자신이 되는 것, 인간 존재가 되는 것, 정말로 그런 것이죠. 이제 조금 인간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조금은 바꾼 것이죠. 좀 뒤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네퍼가 바라본 이제 신학적인 인간학이 조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종교적 행위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삶에서 하느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소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의화가 되고 의롭게 됩니다. 선포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느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위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동참하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있었던 그 루터의 이후로 종교개혁에서 나왔었던 성서와 은총과 믿음이라는 그런 틀 안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종교적 방법은 아닌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새로운 종교를 향해서 부르지 않았고 삶을 향해 불렀다는 이렇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은 무의식적 그리스도교에 그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다는, 즉 능동적 차원에서의 인간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순환, 그 순환도 인간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제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고난 한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하느님의 손에 맡길 때에 비로소 해방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행업으로서의 구원이냐 은총으로서의 구원이냐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안에서 전체적 의미의 구원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위안을 얻고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되면 거의 발각이 돼서 아마 잡히기 직전 아니면 뭐 감옥에서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신학, 보네퍼의 십자가 신학과 그의 삶 전체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고통의 문제는 무신론의 도전에 말없는 아마 대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죠. 무의식적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는 그래서 아마도 익명의 그리스도인과도 맥락상 만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보네퍼는 십자가 신학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 나가고요. 그가 택한 순환의 길이 자유로운 길이었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넘어서 폭력의 순환을 나눈다는 일반론을 사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건 아니죠. 여하간에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스킹 9.4.4에서 챕터 한스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문제와 이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 악이라는 문제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악도 중요하고요. 물리적인 악, 자연적인 악,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악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은 아우슈비츠에서라고밖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안에는 정말 어떤 존재의 결핍이 있을 것이고요. 뭐 윤리 도덕적 악도 있을 것이고 또 과학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저기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리적인, 자연적인 악도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형이상학적인 악에 대한 철저한 그런 중심을 잡지 않으면 도덕적인 악과 물리적인 악에 대해서도 그냥 중립적인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앞서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딜레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도덕적인 악이든 물리적인 악이든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은
그 가해자의 말이 마치 누군가에는 예언자의 말처럼 들려가지고 그것을 유사 모방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말이 원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냐? 계속 묻고 그걸 갖다가 막 뭐 분석하고 막 퍼뜨리기도 하다 보면은 원래 의도대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웅적인 서사로 되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어쩌면 악이 그런 속삭임으로 살아날 구멍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결핍과 같은 악이 이 지점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홀로코스트에서 벌어진 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신의 부유죄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이 고통을 왜 허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 그리고 죽음은 이 물음에 대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 퀸도 아마 이분이 1920년 29년생 아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스위스에 스위스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홀로코스트에 관한 것들을 목도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래된 신정론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그와 동시에 홀로코스트 경험이 미래의 하느님 담론에서 중심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의 신학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만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집중이 되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데요. 한스 킹이 확신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의 오래된 고난의 역사를 홀로코스트로 그 전제와 결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최근 역사를 과거 역사와 단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사실은 더 유효하죠.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연속성에 대한 단절이라는 점과 그것은 항상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의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 곧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의 고난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근데 한스킹이 우려하는 것은 만일 아우슈비츠를 새로운 계시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만약 리처드 루벤슈타인처럼 유대인의 새로운 신화로 승격시킬 때 오히려 집단 학살에 너무 많은 영예를 안겨주는 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그 반영웅적인 서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마치 여기서 하느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의 파괴가 더 많이 계시되어 버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 악하다. 인간은 역시 쓰레기야. 인간은 도저히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면들도 이제 죄 많은 인간에 대한 당연히 있지만 이 아우슈비츠가 그걸 다 용광로처럼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히틀러와 나치의 앞잡이들이 뒤늦게 승리하지 않고 그들의 소원대로 뭐든지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유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승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집단학살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치 위에서 악을 행한 이가 반영웅의 서사를 만들듯이 여기서 가치와 척도가 이 아우슈비츠가 가치와 척도가 계시된 것이 아니라 계시가 완전히 왜곡되고 은폐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의 반대 주장이 등장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퀸은 아우슈비츠는 계시의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근대의 신화이로 반신화이로 나타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아우슈비츠는
계시 장소가 아니라 반신화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 신학자들 중에서 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우슈비츠를 지난 시기의 종말이며 그래서 유럽적 근대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니체의 하느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수용했던 것, 그리고 막스 베버가 세계의 탈주수라라고 해서 그 종교를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인간에 대한 것들을 뭐 긍정하면서도 사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이 도구화될 수 있고 뭐 이런 주수라 그냥 이제 그런 주술을 쓰라는 데서 벗어나는 그 합리적인 세계로의 그런 것을 하면서 자본주의 윤리를 계속해서 들여오잖아요. 그런 것에서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국가 신앙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역사적 상황들이 이 조용한 세속화와 더불어서 나치 시대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근대 이상주의가 정반대에 처음에는 이상주의가 강했죠. 근대 초반에는. 그러다가 점점 이러한 일들 때문에 허무주의로 바뀌게 되고 이 근대 이상주의가 정반대에 그 허무주의로 급변했다는 것 때문에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과 진보, 문화와 민족, 인종과 계급 그리고 인간성과 같은 우상들이 어쩐 근대적인 신앙을 부추겼지만 인간이 투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 인간의 주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뭐 신을 투사를 했는데 이 신을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그것도 버렸어. 뭐 이성, 뭐 문화, 민족, 진보, 인종, 계급, 인간성 이것을 휴머니즘까지를 계속 지향을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다 투사하다 보니까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으로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홀로코스트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 있죠.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홀로코스트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인간의 근대적인 신앙은 붕괴돼 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없는 인간성은 야수성으로 변한다는 하나의 명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성이 없이 인간에게만 기대하다 보면 인간은 이성적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나치가 이 도덕적인 것과 윤리 불감증을 가지고서요 과학을 선전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완벽한 인종 청소, 인종 말살이라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철도와 철도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무조건 연결시켜가지고 이 집단적으로 아우슈비츠라든지 이 집단 수용소요, 뭐 카쳇이라고 하는데요. 콘센트라션 라거 그러니까 집단 수용소 안에다가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이 안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죽일 때 어떻게 가스를 해서 집단적으로 죽이고 그래서 자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한 과학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죠. 무조건. 그 안에서는 윤리를 찾을 수 없게끔. 왜냐하면 인종이라는 것은 저열한 인종,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인종 이렇게 벌써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도덕이라는 것이 윤리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그런 것을 이제 이 홀로코스트가 다 이러한 사건들 신이 없는 인간들의 어떤 비참함을 다시금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킹은 아우슈비츠의 신학과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대 사상가와 유대 안에서 움직이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카발라 신학이라든지 뭐 이삭 루리아가 얘기하는 그 침충 이론,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대한 우주 같은 것이 한 장소로 자기를 줄이면서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쭈그러드는 그래서 그 안에 물론 이제 장점도 있죠. 하느님은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신가? 라는 것에 어쨌든 육화 개념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한스킹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축소하고 그러면 무조건 축소되는 십자가 안으로 축소되고 고통 안으로 축소돼 버리는 하느님만 얘기할 것이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풍요로움, 넘치는 사랑에 대한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의 방금 말했던 침춤이라든지 그 까발라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변성으로 해서 실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스킹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넘치는 사랑에서 창조를 표현할 것이고 유출과 충만 안에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전통적으로 플라톤 사상에서 신플라톤 사상과 끊임없이 아우시누스도 있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역동적인 존재 자체라는 개념 계속 이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 자체에 참여한다. 하느님은 존재 자체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 자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히려 강변하고 있는 반대로 방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이 하느님 안에서 다 참여하고 있다. 이건 뭐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관여하신다는 것도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라고 그 참여라는 그 파티시파티오라는 것을 용어를 계시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를 뜻하지만 개입하고 관여하신다는 두 개가 그 한꺼번에 일어나는 작용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단순한 유일한 신론이 아니라 이 세계라는 것이 다수성이 없는 다수이고 동일성 안에서 대립하는 하느님의 펼침이라는 어떤 쿠사누스에서 뭐 볼 수 있는 그 무한성 안에서 볼 수 있고요. 세계가 하느님 때문에 사라지거나 반대로 하느님이 세상으로 해소되는 범신론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세상에 하느님이 개입하시지만 세상이 하느님 안에 참여되고 있는 이런 순환적인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이 또 범죄신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오직 이성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수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앙이라 다시 한번 규정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점에서 퀸은 무력하고 약하고 죽어가는 하느님,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헤퍼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사신신학과 하느님 부재신학은 사실 유대인들과 무슬림은 거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리어 퀸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고난과 고통으로 하느님의 초월성을 깎아내리거나 신성을 값싸게 넘기려는 설계를 벗어나서 유대교 신학자들의 단호하게 홀로코스트의 도전에 신학적으로 대답하려는 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신의 신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이신론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퀸은 냉정하게 바울로에 따르면 십자가의 말씀인 복음은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는 고난받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상징이나 죽음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인간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카스퍼도 얘기하고 뭐 라너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징을 꼭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함께 죽음을 고나가는 인간의 상징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체는 누군가라는 문제가 되죠. 그럼 바로 하느님 자신이죠. 얘기했지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 성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세우냐? 하느님이 세우신 거죠. 물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인간인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다시 깨워내시고 불러 일으켜서 세우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하느님 자신이 그 부활의 주체인 겁니다. 아니 하느님 자신이 죽었다가 하느님 자신이 살았어. 이거는 사변적인 거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사변적인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죽었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 정도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직 그렇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버림받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외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 아들 딸들과 연대하면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입증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은 궁극적으로 무한히 선하고 능력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연대하고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의 불행과 모든 불의를 함께 겪고 은밀한 가운데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능력이 하느님을 아무리 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슬픔과 좌절과 고통은 언제나 도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은 사람이 이제 라비 이제 헤럴드 쿠슈너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아이를 잃었을 때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란 첫 번째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제거하자.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제거하면은 뭐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선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느낄 때 적잖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인. 그래서 하느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거부. 그거밖에 뭐 답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인간적인 슬픔을 알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우선은 한스킹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묵하는 신학이 낫겠다. 침묵하는 신학이 낫겠다. 라고 우선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한스킹도 자기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과 사상가들도 이 악에 대한 문제,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해결한 무슨 특별한 말씀을 성서상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묵묵히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침묵의 신학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해서 사람들이 이성의 자리에 신의 자리를 앉히려고 했을 때 칸트가 신정론의 모든 철학적 시도의 실패에 관해라는 책을 쓰면서 무신론을 옹호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킹은 뭐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무신론이 해결책인가? 그럼 무신론은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이 맡긴 것을 보았는가? 아우슈비츠는 오롯이 무신론의 태도인가? 아우슈비츠는 아마도 무신론의 결과와 종말인가? 무신론이 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 세상은 아름답고 슬픈 것인가? 그리고 불신앙이 현 세상을 설명해 주는가? 불신앙은 무고와 고난, 파악할 수 없는 고난, 무의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사실 물론 하느님을 원망하고 없어 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서 뭐 속 시원함, 뭔가 이렇게 나의 아픔과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고 그것을 호소하고 싶고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효과는 보겠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봤듯이 인간이 인간에게만 투사를 하게 되면 인간성 없는 인간을 결국 돌아오는 인간의 죽음밖에 없듯이 신을 버림으로써 그것이 다 그럼 무신론이 올바른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는가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불신앙적인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도 신학자보다 이 문제에서 더 나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은 오랜 기간 숙고한 생각으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엄청나고 무고한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은 이론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 견딜 수 있을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90이 가까이 되는 이 책을 쓰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80 다 돼서 아마 인생을 거의 오래 사신 뒤에 쓴 책일 텐데요. 꽤 오랜 이제 인생을 살고서 쓴 책이겠지만 결국에는 실천적으로 견딜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밖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은 내릴 수는 없죠. 해답은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유대인과의 그 대화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인과 유대교인에게 오직 실천적인 신정론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그럼 볼 수 있느냐? 공통적인 전통. 결국 구약 성경 안에서 성사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유대교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욥이죠. 욥은 그래서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지만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을 욥에게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고난에 맞서는 인간의 저항도 존중하고 마침내는 그를 고난에서 구원하는 창조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실을 우리 욥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대교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교인은 이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뭐 사실 따지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그리스도를 고난당한 고통당한 죽어간 하나님의 종 나자렛 출신의 고통스러운 남자라는 참으로 역사적인 인물을 이 욥이 욥보다 더 뛰어난 욥을 대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넘겨지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간 그의 경험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끔찍한 세 가지 경험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벌어졌던 이 세 가지의 고통을 끔찍한 세 가지 고통을 미리 맛본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은 그렇죠.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거의 모든 인간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인간성마저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에게도 버림받은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절규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들이 이 아우슈비츠 안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세 가지 끔찍한 경험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아우슈비츠의 고통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당연히 같은 것이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난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의 마지막 158쪽에서 강의록에 158쪽에 보시면은 퀸이 그 역사적 기록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주 정말 놀라웠다기보다는 아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토록 그 뒤에 역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사학자 마르틴 길베르트는 자신의 논문 홀로코스트에서 16세 소년 츠비 미카롭스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날짜도 있어요. 날짜도 1941년 9월 27일에 이 미카롭스키라는 이 소년은 3,000명 이상의 리투아니아 유대인들과 함께 살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총을 쏘면은 맞으면 그대로 죽일 수 있도록. 근데 총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바로 직전에 그가 이제 구멍으로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위에 시체들이 쌓였겠죠. 근데 다행히 거기서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 다 발가벗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이 공동 묘혈을 벗어나와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을 열어준 한 농부는 발가벗고 피범벅이 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아, 네가 들어가야 할 무덤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절망한 츠비 미카롭스키는 마침내 나이든 한 과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아라. 무고한 자의 피와 상처와 고난을 보아라. 들어가게 해달라. 츠비의 기억에 따르면 그 과부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3일 동안 그를 숨겨주었다. 그 뒤에 그 소년은 숲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게릴라가 되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자, 여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과연 이 사람은 이 츠비 미카롭스키는 예수였던 것이죠.
누구에게? 농부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농부는 예수를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편에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고, 결국엔 이 과부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알아본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놀라운 것입니다. 절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절대절명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16세 소년의 머리에서 나는 너의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나를 봐라, 무고한 자의 피와 상처와 고난을 봐라, 들어가게 해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그러면서 그 과부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 정말 단순한 신앙,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신앙이고, 하느님의 구원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인간에게서 버림받은 예수의 죽음을 온갖 인간적 형태의 이론을 통해서 사변적으로 해결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일으켜 세워진 자가 무의미한 고난 중에도 희망과 신뢰를 유지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죽음 속에서도 의미를 신뢰하며 자신을 위해 이러한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도록 초대하는 것은 오직 이러한 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킹은 고난과 희망은 성서에서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킹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예수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가끔은 희망이 거의 좌절되어도 저항과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무의미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고난 중에 연대성을 증명하고 고난을 함께 짊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을 단지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언제나 고난과 싸워야 한다. 개인의 고난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고난을 야기하는 구조와 상황과도 싸워야 한다. 퀸이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신학을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아우슈비츠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과 여러 그리스도교인이 끔찍한 고난에 불구하고 숨어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퀸도 거기에서 용기를 얻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사람들은 신뢰와 기도를 하고 그 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하느님의 부재를 말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의 하느님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 또 아우슈비츠를 삼위일체론적 사변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하느님 안의 고난변증법으로 높였지만 고난의 최종적 원인을 역시 설명하지 못하는 자들의 하느님의 신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킹은 중간의 길을 겸손한 제3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떨까? 즉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 신뢰의 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적인 하느님 신뢰의 길,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아우슈비츠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겠으나 뒤집어서 보면 유대교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우슈비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중간의 길 그리고 제3의 길을 어찌 보면은 어쩌면 그 불가론자이고 유대인 철학자 호르카이머에게서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전적 타자에게 간절히 고대한 희망은 바로 지금 그러나 종말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인자들이 무고한 희생자들 위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몰트만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에서도 길게 호르카이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힘은 좌파, 우파를 뛰어넘어서 이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독재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치와 스탈린주의는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데
이 극단에 이른 이 전체 극단에 이르게 되면 이 전체주의는 또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살인자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승리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교인들, 뭐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또 신정론에 관한 하나님을 변신론에 관한 문제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고통당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겠지만 인간의 어떻게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면 결국 하느님의 신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